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기쁨이 솟아오니까 그게 바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올라와요. 그녀가 기쁨으로 춤을 춘다. 그 사연이 지금부터 공개된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은요. 네. 진짜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은 사회복지가시고 음악가시고 부흥사시고 목사님이시고 5손가락 벌써 꽉 찼잖아요. 지금은 특별히 한국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모님이시고 네. 총장님이시죠. 네. 한시대학교 김성애 총장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손가락이 꽉 찼거든요. 네.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호칭이 어느 거세요? 요즘엔 제가 부흥사라는 게 제일 지금 제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물론 자선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흥사 예. 김성애 목사님. 그렇게 소개할 거. 네.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또 네. 더불어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셨는데 힘든 것도 많고 또 이거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실 때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냥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런 건 좋았던 것 같고 그냥 한두 마디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일하면서는 뭐 자선사업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했지만은 부흥사로 돼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원해서 된 것보다도 이끌려서 밀려서 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외국 나가서 영어로 설교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매 순간마다 그러고 생각하면서 이게 벌써 한 4, 5년 됐거든요. 하고 보니까 제일 가치가 있는 일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처음에 겁났어요? 영어로 설교하시기가? 겁난 게 아니라 고통이었죠. 예. 막 번민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사실은 영어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도 잘 안 되고 뭐 그냥 가슴 답답한 일도 많고 그냥 설교 올라가려면 이거 내가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고통을 했댔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은 제가 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쳐놓고 고통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고통이 없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통이 없이 하는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음에 이제 그 뭔가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영어가 막 나와요? 약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나와요. 답은 아니고 그냥 나와요. 최근에 총장님이 책을 내셨어요? 네. 책이 참 예뻐요, 근데.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자. 네. 책이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조그만 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지요? 제가 요즘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한 예. 2년간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다시 여시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다도 해외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뭔가가 미뤄지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8살부터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저 자신은 음악이 없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같아요. 지금 피아노를 가리키고 피아노 연주하고 음악이란 자체가 없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
나란 존재가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기쁨으로 예.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솟아오니까 그게 바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춤을 출 수가 없는데 예. 이 속에서는 이제 춤을 추는 거다는 거죠. 그래도 총장님 춤을 추려면 그래도 음악이 좀 있어야 쉽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음악이 없이 춤을 추는 것이 그게 성령님께서 음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제 해외 집회 많이 예, 다니시잖아요. 이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책에 노르웨이에서 집회가 끝난 후에 스태프들하고 춤을 춘다. 네. 근데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음악이 없이도 춤을 출 수 있다. 예. 오늘 여기서 우리 그거를 좀 시작해보고 해볼까요? 예. 자, 음악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추라고요? 네. 저희들이 따라서 할게요. 같이 하실래요? 예. 아,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국 무용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거 고전무용인데? 고전 무용도 되고 뭐도 네, 되고요. 네, 하긴에 이렇게 하면요.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올라오죠. 네, 올라와요. 올라오고 희망이 올라오고. 예, 마음속에 막 뭔가가 뭉클뭉클한 게 올라오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해보세요. 더 해요? 네. 자요. 웃음도 나고, 그죠? 예, 맞아요. 재밌다. 웃음 예, 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노래 사람들이 한 10명이 넘어요. 15명이. 스태프들이 네. 아유,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춥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무실에 아무 악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같이 막 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리더가 내 손을 잡아요. 네. 그래서 뱅글뱅글 날 돌려요. 또 놔두고 또 뱅글뱅글 돌려서 그렇게까지 춤도 다 추고요. 그럼 서로 막 한바탕 그래서 웃고. 막 웃고 막 그냥 깔깔대고 웃고 말이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자기네들이 이런 붕에 끝나고 나면은 맨날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웃을 조건이 되어야 웃는다. 하지만 먼저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음악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음악인 거지. 그렇죠. 어떤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춤을 추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져 주셨던 기쁨이 솟아올라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환경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네. 그래요. 오늘 저희도 한바탕 살짝이지만 그래, 좋네요. 어떻게 지금부터 좀 춤추면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 총장님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시면서 어쩜 어머니를 이렇게 탁 빼닮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네, 연세 드시면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얘기가 듣더니 이제 와서는 좀 재판같이 똑같다 이런 얘기 들어서 사실 저는 조금 싫어했거든요. 네. 머리 두 건이라 그래요? 그 어머니가 하셨던. 하얀 모자. 예. 그것만 쓰시면. 저는 그거 절대 안 써요. 왜냐면 나는 나지. 왜 어머니하고 나하고 동일 씹어느냐.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옛날 젊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나지. 왜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보냐. 그러고 싫어했댔는데 요즘은 닮았다 그러면요. 외국 가면 특히 더 그래요. 예. 외국 어머니 꼭 닮았다. 사회선생, 일본 가면 사회선생. 그 사람 말이야, 최다신 목사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어머니 닮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예. 이렇게 생각 들죠. 옛날에는 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책에 쓰신 것처럼 사실 총장님 하면 최자신 목사님 빼놓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아줌마로 불려셨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같이 오그라뜨서 와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린 내게 소녀 가장으로서 짐을 지우고 주의 일만 하신 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만 기억하신다 그러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하긴에 어머니는 그 천막교에서 일도정성 하나님 위해서 일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손잡고 어디 뭐 백화점 가서 뭐 할래 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요. 어머니 처음에는 사업가로 나갔다가 그때 이제 주의종이 됐다가 하니까는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예. 기도하는 어머니 그 이미지가 제일 강하죠.
그 피아노를 8살 때부터 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어머니가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요, 피아노는 아버지가 음악가셨거든요. 네. 음악 전공은 안 했지만 바이올린도 하고 만도린도 하고 기타도 하고 그냥 악기를 많이 다뤘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이제 끌고 피아노 가르치는 데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음악은요. 네. 근데 피아노로 아버님- 과외도 많이 하시고. 네? 예. 피아노로 과외도 많이 하시고. 어려울 때니까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과외를 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예. 이제 집안도 하고 교회도 개척교회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도 좀 운영 좀 하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자립을 했고 예. 또 집에도 좀 보탬이 됐고 소녀 그랬죠. 가장이셨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이에요. 그 피아노 지금 저 계속 8살부터 치셨으니 일찌감치 그 달란트를 알아보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도 저는 좀 이렇게 다 똑같이 다 시작을 했어요. 우리 언니가 죽었지만은 언니도 예. 시작하고 언니가 있었어요? 예. 오. 언니가 15살에 세상 떴어요. 예.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회개를 하시고는 저기 주의종으로서 네. 계기가 됐거든요. 언니 죽음 때문에. 예. 하셨구나. 언니가 죽으면서 저기 웬일인가 내 형제요. 그거 찬성을 부르면서 네. 어머니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고. 그러고는 언니가 그러고는 세상 떴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그때 마음에 감명받아서 그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죄정됐거든요. 그랬으니까 언니 영향이 제일 컸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피아노를 계속 저 끈기가 있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뭐 서울 예고도 가게 됐고 뭐 어디지 음악도 하게 됐고 근데 뭐 제가 뭐 특출하게 뭐 기가 막히게 피아노 잘 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예. 그러나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상위권에 있었고 또 애들 이제 피아노 가르칠 기회가 있으니까 가르치면 내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가르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뭔가가 있어서 요즘도 애들 피아노 저 가르쳐요. 네. 요즘도요?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그래서 2시간을 피아노 테크닉이라고 가르치는데 예. 뭐 신통치 않다면 그만 관두려고 그랬는데 예. 애들이 피아노 배우면 좋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한 주일에 2시간. 네. 야, 그 학생들은 참 저 부담도 가지만 정말 좋겠다. 총장님한테 직접 배우니. 그렇죠? 그 대신 좀 힘들어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시키거든요. 예. 자꾸만 연주해봐라. 그러니까 나와서 계속 시키니까 예. 그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그렇죠. 계속 시키는데 애들이 이렇게 탁탁 변화되는 거 보면 굉장히 제가 기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피아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아요. 그게. 네. 재밌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표정이 탁 달라지시죠. 아직도 저기 소녀 같으세요. 그 피아노 얘기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근데 피아노를 치면 그 집안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다라고 생각들을 지금도 지만 지금은 많이들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지금은 그랬거든요. 뭐 대중화 됐지만, 예, 그죠? 예. 그랬는데 어렸을 때 결핵을 앓을 정도로 사실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고 가면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지내있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생활도 안 되죠. 생활비도 없죠. 뭐 레슨비도 없죠. 막 근데 예고는 그때 레슨비를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돈도 벌 수 있었고 예. 그래서 계속 진행했죠. 저희 친구들은요 예고 애들은 다 잘 살았어요. 뭐 자가용 타고 오는 애들 그렇죠. 뭐 미제구도 뭐 이거 옷들 뭐 이렇게 와 그런데 저는 그냥 지질이 가난하게 밥도 못 먹고 뭐 도시락도 좀 못 사갈 때도 있어 많았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지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핵에 걸리신 거예요? 그렇죠. 못 먹어서. 못 먹어서? 그리고 밤에 집에 가르치고 나면 11시에 집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또 반주도 하고 예.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죠. 음식은 제대로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격걸인데다 그게 동기가 왜냐면 우리 집에 결핵 환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결핵 환자가 전했구나. 예, 카스테라를 주면서 쿵쿵쿵쿵 하면서 주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카스테라가. 그쵸, 그 그쵸. 당시.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받아먹은 게 그게 결핵군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제 몸에- 피곤하니까 또 면역 떨어져 있고. 면역도 떨어지고. 예. 그 그래서 약도 오래 먹어야 되는데. 약도 먹다가
한 반년 먹으니까 위가 다 버렸어요. 예. 그거 약 먹으려면은 고기를 먹으면서 먹어야 된대요. 그 약은 맞아요. 파스 잘 나이 먹어야 드시던데 된다고 단백질. 잘 먹어. 그런 단백질이 어디 있어요? 고기 먹어야 돼요. 고기 먹을 그게 어디 있어요? 쌀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생 김성수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가 결에 걸렸어요. 그때 받아 먹었던 애가.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셔서 지금도 아직도 상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그죠. 혈액에 대한. 그렇죠. 엑스레이 찍으면 아직도 지금 나와요. 예, 예, 있죠. 예. 예, 예. 그 옛날에는 그 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은혜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예. 했는데 요즘은 뭐 날 보고 원더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외여행 막 다녔다 와가지고 또 학교 가서 근무하고 일하시니까. 또 다니면서 뭐 하니까 다들 그냥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원더우먼. 그래서 저는 딱 도착해서 그날 그 다음 날은 출근하는데 예. 우리 따라갔던 사람은요, 우리 스텝진들은요, 그 다음 날에 학교 못 안 나와요. 저는 나가는데 못 나오는 거지. 못 나와요. 피곤하니까. 예. 그 피아노도 가르치지만 건강도 주시고. 학교에서 수영도 가르치세요? 아니요, 수영은 예. 제가 수영을 이제 가면은 예. 제가 수영하는 거 보고 고등학생이 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예. 수영도 가르쳐 줬고 또 프로장에 가면은 예. 저기 같이 누굴 데리고 갔는데 예. 그분이 수영을 한 달을 배웠는데도 못 배워요. 예. 물에 못 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1시간을 가르쳤는데요. 예. 당장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영 선생이 날 보고 어떻게 물을 뜨는지 책을 하나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떠요? 어떻게 떠요? 예. 물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물에 그냥 빠졌다 나 죽었다 하고 하면 떠져요. 그래서 너 내가 가르칠 때 내가 당신 물에 빠뜨려 죽일 것 같으냐? 그럼 아니야. 물에 빠져서 죽어? 안 죽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죽어? 두려움 없애라. 두려움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경직되게 탁 풀려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떠가지고 막 했잖아요. 1시간 만에요.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글쎄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어디서 좋은 얘기가 들으면요.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가르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 그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굴 만나면 하나씩 가르치면은 너무 좋대요, 다들. 네, 네. 뭔가가 하나씩 배워간다고. 그 풀장이 어딘지 저도 한번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죽어야 또 새로 살잖아요, 그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딱 풀어야 예.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나는 죽었다. 음. 음악이 없다. 그 소리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나는 사람은 죽었다. 없다. 내가 나이 70에 성경에 보면 70까지 살고 간가면 80이라는데 예. 나는 인생 살 거 다 살았다. 70인데 뭘 더 바라랴. 난 죽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죽어야 또 주님이 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그렇게 예. 음악도 피아노 하셔서 그런지 찬양도 지으셨어요. 하하. 우리 찬송가에 두 곡이 있어요, 그죠? 네, 예. 우리 찬송가. 예, 예. 그 첫 번째가 그 얼마나 아프셨나. 네. 그리고 내 평생 살아오는 게. 우리가 작곡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찬송집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그래요. 아니죠. 이 노래 나오네. 얼마나 아프셨나? 또 같은 길을 가시는 부부가 또 이렇게 곡을 같이 그렇죠. 해서 찬송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 십자가 죄 이런 느낌을 우리한테 좀 이렇게 많이 담아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사가 있잖아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시 아니고 곡만 들어도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곡을 먼저 적었어요. 곡을 먼저 하셨어요? 네. 거기에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럼 글을 가사를 주면서 곡을 붙여봐. 해서 딱 붙이니까 그냥 탁 맞는 거예요. 네. 그런 거구나.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아프셨나였고 네. 또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네. 곡도 있어요.
그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든 곡들이 이렇게 찬송가에서 같이 다른 일과 더불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할 것 같아요. 저거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 당신 찬송가가 계속 그렇죠.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고요. 응? 천국 가셔도 뭐 나머지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부르실 테니. 응? 요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CD인데 조영기 목사님, 김성애 총장님 성역 50주년 기념 헌정 앨범을 만드셨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거죠? 성가대들이. 성가대분들이 만들어서 네. 헌정하셨구나. 귀하다, 그죠? 네. 그래요.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예. 지금 그 삶을 예. 같이 좀 나눠봤는데, 아까 잠깐 그러셨거든요. 사모가 쉽진 않다. 인내다. 그러셨거든요. 목사의 아내로서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으셨죠? 네.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목사 사모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느껴지는 게 제일 먼저는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게 그렇죠.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지냐면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스마일만 하고 실수할까봐. 또 젊으니까 24살에 결혼했는데 제가 또 뭐 철딱분이가 없잖아요. 그때 목사님 연세가? 30살. 36살 차이. 30. 그러니까 6살 차이. 6살 차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스마일만 예. 하게 되고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게 조심했던 게 제가 결혼 초에 했던 일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맨날 여행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신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뭐 자기야 이거 먹어볼래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저희는 없었어요. 신혼 그래서 때? 예, 그래서 내가 나도 좀 저런 생활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평범한 아내의 여보 삶. 다시 한번 결혼하면 어떨까. 제가 이럴 정도로 다시. 예, 다시 한번 하시겠대요? 목사님이? 웃죠 그냥.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지금 오래 갔다가 6개월간을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 다니시고. 부흥회 다니까 지방으로 또 해외여행 뭐 그러니까 뭐 맨날 남편이라는 사람은 토요일 날 지쳐가지고 왔다가 저기 집에 가서 기도하고는 설교하고는 저녁 주일날은 또 착 까부러져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엔 월요일에 떠나니까 남편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재미난 이런 스토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집안일을 같이 의논할 수도 없고. 지방이지 옛날엔 가지도 못했어요. 사모가 따라가면은 사모가 따랐다. 그것도 숭이에요. 그때는 지금도 모르겠. 지금도 저 안 따라다니지만요. 잘 이상하게 목사 부인이 따라오면요. 그게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우리 한국도 아직도 남전여비 사상이 강한지 그래서 뭐 안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맨날 못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도 못 받겠다 그러면. 아이들도 못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놓고 그런 거 되면은 뭐 애들도 같이 뭐 밥 먹을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버지하고도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후회된다고 제자들한테는 너네들은 젊을 때 애들하고 좀 놀아줘라. 예. 나는 못 놀아주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제대로 못했던 게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게 지금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예. 제자들한테 강의하면은 그 얘기해요. 여기 그 책 내용 중에도 그게 있어요. 그 아드님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왜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했어?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엄마는 아빠같이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했어? 네.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유치원 때랑 이럴 때는 아버지에 대한 거를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맨날 여행 다니고 뭐 그러고 애들 얘기가 아버지 대머리인데 왜 어머니는 대머리하고 결혼했냐요. 그게 제일 퀘스천이었어요. 대머리. 어리니까 대머리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도 아버지 닮아서 대머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쯤 되니까 이제 교회도 좀 이렇게 커졌고. 아빠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되는 아버지라는 거지. 사람이 어떻고 또 예배 보러 가면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막 그걸 보니까 야, 아버지가 훌륭하구나. 그렇죠. 그걸 느끼니까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이게 또 스토리가 또 바뀌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저는 궁금한 게요. 두 분 결혼이면은 최자실 목사님이 두 분 이렇게 맺어준 거로만 우리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어머니가 맺어줬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예. 남자라고는 만난 사람이 남자밖에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만났다 한 사람을 꼴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그랬으면은 예. 아,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보다 좋고 비교를 안 하니까 뭐 커피 한 잔 밥 한 끼를 못 먹었거든요. 다른 예. 남자하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위에서는 보니까 뭐 교인들이 또 막 이제 또 제가 또 반한 거는 영어를 잘해서 반했거든요. 영어. 영어 때문에 반했어요. 네. 영어 잘하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말이야 멍청하니까 영어 잘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또 그냥 영어 잘하는 사위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 당시 영어 잘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럼 천막교회 때인가요? 천막회 때는 그때 이제 좀 이제 사귀게 됐고 예. 조금 이제 그때 이제 오빠 하면 사귀었고 이제 대학교는 1학년 때는 서대문 갔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저기 좀 이렇게 만나다가 만나는 것도 뭐 어디서 만나야 한번 비원 한번 닦아먹고밖에 없어요. 데이트 그냥 비원 한번 비원 가서 한번 두 가 분이? 사진 하나 찍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초대문 시절에 결혼하셨군요. 예, 서대문 시절에 그래가지고는 하긴 결혼할 때는 그래도 교인들이 8,000명이었어요. 결혼 당시는. 예. 예. 그래서니까 꽤 컸죠. 그래도 8,000명이면. 어유 그럼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때 계셨구나 이미.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여의도 순복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됐고 그 시간까지 오면서 사실 뭐 어려운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었고 자 견디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명이 나는 김인내다 그러시는데 인내를 참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착한 성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삶이라는 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요 옷을요 저기 화려한 걸 못 입었어요. 회색만 입고 다녔어요. 회색만 까만 거 회색. 화려한 거 입으면은 사모가 사치하게 저런다고 그러고 또 신방을 가면은 아유 못 믿어서 저렇게 따라다니냐 그러고 또 안 오면 안 간다고 가면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사모가 그런 비난이 계속 있으니까 그게 참 힘들었어요. 비난이라는 게 계속이지 뭐 저기 뭐 뒤꿈치도 어떻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게 참 어려웠댔고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도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좀 안 쳐다보고 자꾸만 이렇게 고개만 하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니까 고개를 자꾸만 이렇게 어깨다 하다 보니까 어깨도 구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강의하든지 사모들 만나면은 그렇게 살지 마라. 자신감 가지고 어깨 딱 펴고 살아라. 왜 그렇게 구부리고 사느냐. 혹시 무슨 죄인도 아니고 뭐. 너무 좀 조금 심각했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옛날 같을 때는요. 좀 심각했어요. 그때도 또 다른 교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막 확 부흥하는 그런 교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시기도 좀 있고. 그때 사모님 바라볼 시선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인내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전 지금도 김인내예요. 지금도 예. 참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참지 않는다면은 매일마다 전쟁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고 하긴 이 생각나고 하면은 폭발해봐요. 자꾸 폭발하면은 계속 싸움하다가 인생을 다 가는 거니까 어지간한 참고 학교에서도 참고 집에서도 참고 교회 가서도 참고 계속 인내가 없었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인내하고 살았다고 해서 제가 제 아이 이름이 제가 김인내라고 그냥 제가 별명 붙인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쑥 되는 거면 뭐 그렇게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그렇죠. 만큼 그게 되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성령 그 사람들이 오래 참을 정말 열매로 가질 만 가져라, 사모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 사모들이 참 다른 사모님들도 다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예. 저뿐만 아니고 부흥회 가면은 네. 그래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사모님들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그 말을 해요. 담도 힘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좀 이렇게 유해 주시고 좀 그러라고 그러면 가면 어떤 교회 가면요. 예. 저 사진 찍자면서요. 장로님들만 쫙 앉아요. 사모는 안 보여요. 목사님하고 다. 그러면 사모님 어디 갔냐고 찾아요. 막 찾아서 내 옆에다 탁 진짜 그거 앉히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타가지고 여기 교회는 이상해. 왜 사모님을 자리를 안 만들어놔요? 내가 이름은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네, 된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나가도 걸어가도 사모님 손을 딱 잡고 제가요. 교회 가서 그 교회 가면 부흥회 가잖아요. 그럼 딱 손잡고 같이 이렇게. 겪어보셔서 아시는 거죠. 그건. 제가 그러니까 그걸 네. 느끼니까. 야, 우리 이 방송은 전국의 사모님 연합회에서 다 보셔. 교회 사모만 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해라. 꽃꽂이도 하고 싶으면 꽃꽂이도 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그럼요. 운동도 하고 하셔야죠. 뭐라도 뭐 해라. 제가 사모님들 너무 교회에 묶여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좀 그러는데 사모님들이요 생각 밖으로요 병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예. 너무 소가리를 하셔가지고. 예. 너무 속아서 그러니까 그걸 발산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발산할 때가 학교잖아요. 그렇죠. 발산할 때가 피아노거든요. 예. 요즘 발산할 때는 해외 여행 가서 막 부흥회? 설교하는데 그런 발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떨 때는 말이야 뭐 모함도 받고 뭐 이렇게 뭐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예. 제가 발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2년 전에 뵀을 때보다 몸무게도 빠지시고 더 좋으세요. 날씬해지셨어요. 정말 건강해 좋으세요. 보이시고. 예. 네. 진짜 하나님께서 제일 건강을 주셨어요. 네. 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30대의 건강을 주리라고 계시받았어요. 네. 그랬어요? 예, 그다음부터 요즘 해외 가면요. 그냥 뭐 빨빨빨빨 다니는데 해외 가도 영어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사실은. 괴롭지만은 그 괴로움 하나님께서 없애주셨고 보통 설교 2번, 3번, 4번 영어 설교 그렇게 해요. 한 번만 하는데 이번에도 인도의 체나이에서 7번 설교해달라 그래서요. 제가 예. 그것도 영어로 그래서 아우 나 그렇게 못한다고 7번 하면 미천이 달려서 안 된다고 미천이 달려서 7개씩 준비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4번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총장님이 되게 예. 유머 있으시고 아이, 또 그 솔직하시고 예, 막 재밌죠.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2년 전 그때보다 사실 그 건강을 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셨는데 그간에 오히려 겪어내기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럼요. 오히려 더 건강을 주시고 책에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건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최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지 잘 몰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머물던 곳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좀 나눠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은 다 저 선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가면은 저희 선배님입니다.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편안만 가르치던 사람이 설교하려니까 제가 기가 탁 막히잖아요. 예. 하긴 해야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은 그래도 좀 난데 영어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원고도 있긴 하지만은 원고만 가지면 참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잘못하면 사람들이 무표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가 무표정한 얼굴 나려면 딱 접어놓고 제가 그냥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요. 네. 그때는 원고도 없어요. 그럼 엉터리 영어가 나오죠. 막 그러면 모르면 또 물어봐요. 감자를 이제 뭐 보관하는데 스토리지라고 그런 거예요. 네. 미국서 얘기해요. 그때 뉴욕에서 그랬더니 스토리지가 아닌 것 같은데 뭐냐 감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뭐냐 그랬더니 반 그래요. 그래서 맞다 반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제가 틀리면요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가르쳐줬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당신은 미국 사람인데 너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솔직하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모르면 또 이번에도 일본 가가지고도요. 이제 미나사마
가메사마 아나타니 뭐 아이시마스 이 인사말을 일본말 하잖아요. 네.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이 그냥 후쿠시키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쳐줘요. 그럼 또 내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막 배를 안고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딴 거다 틀려도 그게 애교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또 감사해요. 열리고 오히려 예.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죠. 예, 그게 축복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을 먹이다가 보금자리를 왜 저기 빼잖아요. 예. 보금자리에 보송보송한 털도 빼고 뭐도 다 빼고 그다음에 밀어내잖아요. 예. 나가라고 안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밀어나잖아요. 제가 그거 같아요. 가만히 보금자리에 있으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학교 총장으로 사무실 앉아서 결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 아니에요, 내 생활이. 근데 예. 이 해외 나간다는 건 이거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비행기 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금자리 하니까 그냥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외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날갯을 할 그치. 수밖에 네. 날갯짓 해야지. 하니까 안 예. 떨어지는 처음에는 뭐 영어 형편 없었죠. 그다음 점점 일이 나아지니까 4년 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표현력이 좀 예.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처음 감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는 그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도 하시면서 그 힘듦의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냥 뭐 앞이 캄캄해요. 기도 불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냥 캄캄한 앞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딱 주세요. 예. 이걸 통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그런 게 너에게 너가 희망을 가져라. 그런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물 속에서 나와라. 우물이 뭐예요? 예. 내가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우물 속에서 나와라. 우물 속에서 좋다 그러는데 와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물 속에 나오고 보니까 세상에 나온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해방을 만난 거죠. 그거 보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게요. 저 생각지 못했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참 감사하다고 힘주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또 그냥 오면은 아유 엄마 오셨어요 하고 그냥 기다리는 또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예. 네. 꼬맹이들? 예. 지금 32명인데요. 네. 한 20년 전에 새벽에 그 기도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고안에서 이제 운영이 안 된다고 저보고 인수받으라 할 때 제가 그걸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3번이나 연락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계시 받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아 애들을 만나서 그걸 인수를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참 어려워서 그때 휴지도 없던 애들을 막 휴지를 구해가지고 한 몇십 통을 갖다 주니까 애들이 넘어져서 그 휴지를 가지고 막 둥슬둥슬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요즘에 애들 하는데 걔네들이 제가 생각에는 고아 애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잘못되면은 사회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수 사회의 어린애들한테 다 영향이 준단 말이에요. 저는 걔네들이 잘 돼야 되고 잘 돼야죠. 걔네들이 정말 사회에서 못 받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 받았던 혜택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럼요. 예. 걔네들 벌써 마음속에 슬픔인 게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버린 일단 애들도 나를 있고. 누가 버렸다. 네. 그러니까 요즘도 그 애들 박스에 베이비 박스. 베이비 박스에 그냥 애들이 졸졸졸 들어온대요. 참 우리나라가 참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도시락도 막 잘 싸줘라, 좋은 거로 싸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오징어, 물오징어 막 해가지고 한박 사다 주고 막 때만 되면 가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딴 가다 이제 가든지 애들 오면은 제가 용돈을 주거든요. 닥닥닥닥 주면서 하니까 얘네들이 좋아서 이렇게 안고 그래서 얘네들이 돈이 좋은가 내가 좋은가 둘 다. 둘 다. 너 뭐가 좋냐 내가 좋냐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좋냐 했더니 둘 다요 그래 애들이요. 예. 필요하니까. 네, 네. 걔네들이 너무 좋아서 나만 보면 뭔가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자주 봐요, 자주 와요. 언제 또 오실래요? 어떤 애들 나한테 팍 안겼어.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요. 힘이 되죠. 그러군요. 아유, 걔네들 그러고 나면요.
너무 제가요 걔네들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예, 고맙다 너네들 보고 나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란 모르죠. 말이야. 예. 이게 그죠? 저는 너무 걔네들 보면은 기뻐요. 걔네들 뭔가를 해주고 나면 기쁘고. 그죠? 그럼요. 이게 그 기쁜 참.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셨잖아요. 예. 네, 그 사랑을 그냥 공짜로 받은 저희들이 다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조금만 해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예,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하시니까 이렇게 감사의 기쁨을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서요. 네, 네.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인데 네. 부흥사님 네.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우리 중보기도 하게. 기도 제목은 네. 우리 한국애가 복음화가 예. 좀 많이 침체되는 것 같아서요. 그 침체되는 것을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세력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하긴 좋아하고 긍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안 돼서 우리 한국 민족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긍정적으로 또 가지고 또 기쁘게 사는 그런 무슨 캠페인이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학교는 제일 잘 웃는 사람 상 줘요. 꼭 뽑아가지고 1등, 2등, 3등 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사하는 거 인사해라. 그리고 서로.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피해 주지 말고 예. 남을 도와주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그게 제일 말하고 싶은 긍정적인 거예요. 삶. 예, 생각들, 말, 행동 뭐 이런 것들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먹었으면 은혜 그쵸. 먹은 거의 표현이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글쎄요. 네.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세대 학생들이 그렇게 잘 웃는구나.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깊은 얘기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음악이 없어도 춤출 수 있어요? 음악이 없어도 우리 춤출 수 있습니다. 아멘. 예. 환경 탓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요. 사실은. 네. 그래요. 주변에 고난이 있어도 춤을 출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그게 바로 정말 참 믿음이겠지요. 감사를 고백하는 게. 춤추다 바지 좀 내려가면 어때? 바지 올리면 되지. 그죠? 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나게 춤을 추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할렐루야. 바랍니다. 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